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박해 아래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 유배 중에 쓴 편지입니다. 수신인은 소아시아의 7교회이죠. 그래서 제가 섬기는 부서에서는 7교회를 이렇게 암송합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각 7교회의 앞글자를 따서 암송한 건데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에서버,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또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입니다. 이 7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이 2장과 3장에 잘 담겨 있는데요.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 반대로 책망만 받은 교회, 또 이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며 제가 떠오르는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거울입니다. 제 사무실 책상에 있는 거울을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이 거울을 묵상해 보니까요, 보통 두 가지 용도로 이 거울을 사용하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용도는 꾸미고 가꾸는 용도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이 부수수한 내 모습을 더 나은 모습으로 꾸미고 가꾸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울을 보며 매일 아침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한 손엔 드라이기를 들고 여기 보이는 이 가르마를 탑니다. 오늘은 어느 때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마를 탔는데 좀 잘 타졌나요? 네. 그리고 옷을 입고 이제 코디를 또 점검하고 일상으로 나아가지요. 이렇게 분주한 아침이지만 시간을 들이는 이유는 더 나은 모습으로 나를 가꾸기 위함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두 번째 용도로는 점검하고 고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머리가 헝클어져서 이 가르마가 좀 삐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거울을 보고 다시 가르마를 정돈하겠죠. 그리고 또 얼굴에 무엇인가가 묻어 있다면 닦아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고치고 보완 및 재정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면 이 거울은 첫째,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를 가꾸기 위한 역할, 그리고 둘째,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고치고 재정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일합니다. 7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 중 칭찬은 더 나은 나를 위해 꾸미고 가꾸듯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은 교회로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 방향성을 깨닫게 하죠. 반대로 책망은 우리를 점검하게 합니다. 조금 전 거울의 두 번째 용도처럼 이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때론 고치고 재정비하게 하지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라는 거울이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마지막 거울인 라오디게아 거울을 통해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며 나아가는 시간을 함께 갖기 원합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거울을 통해 봐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석회입니다. 석회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뜨거움을 긍정의 이미지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나머지 이 말씀을 이 뜨거운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미지근해진 것에 대한 책망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 포인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는 차가운 것, 뜨거운 것 둘 다 긍정이라는 거고요. 미지근한 것이 부정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미지근한 물을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이 표현은 당시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생하고 실감나는 표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미지근한 물을 마시다가 토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라오디게아는 물 부족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 두 도시에서 물을 끌어왔는데요. 북동쪽 약 10km 지점에 위치한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서쪽 약 18km 정도 떨어진 골로새에서는 눈 녹은 차가운 물,
이 융설수를 끌어왔는데요. 근데 이제 거리가 꽤 되다 보니까 이제 물이 오다가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히에라볼리에서 끌어온 이 뜨거웠던 온천수는 이제 오다가 미지근한 물이 되고, 동일하게 골로새에서 끌어왔던 융설수 역시 이제 오면서 이게 미지근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단순히 미지근해진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미지근한 물 자주 마시잖아요. 여기서 문제는 이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석회가 많이 있었다는 건데요. 이 석회질이 섞여서 맛이 역해진 겁니다. 실제로 이 석회 성분이 이 미지근한 온도와 만나면 이 마셨을 때 텁텁하고 속이 메스꺼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천연 구토 유도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 아래 오늘 말씀이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석회인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유적지에서는 석회질이 두텁게 껴있는 이 석조 수도관을 또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대학생 때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경험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선교를 하고 이제 저녁에 기다리던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 도착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처음으로 먹는 식사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현지 음식도 먹어보겠구나 하고 기대도 되고 하고 있었는데, 글쎄 선교사님은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식사 기도도 다 마치고 한쪽에 현지 음식이 쫙 세팅되어 있는데 글쎄 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나중에 먹을 거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잘 못 참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이 기회를 봐서 이 선교사님께 따로 찾아가서 좀 여쭤봤어요. 아니 왜 못 먹게 하냐. 그랬더니 현지 음식을 잘못 먹으면 이 배탈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 이 음식을 만들 때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역에 이 석회질이 많이 있어서 현지 분들은 그나마 적응이 좀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외지인들은 먹으면 바로 배탈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일정을 마치고 이 숙소에 돌아와서 따로 식사를 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석회가 계속 묵상되고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적용하게 되는 거죠. 이 히에라볼리의 온천수와 골로새의 융설수 같은 그 물이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석회가 끼고 또 미지근하여 토해내는 물이 되듯, 혹여나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미지근한 물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 혹시 나에게 이런 석회가 끼고 있지는 않은가? 이 라오디게아 거울을 통해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석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의 가장 큰 석회는 부자이자 부요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과도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20절에서는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죠. 우린 부족한 것이 없기에 이 예수님도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의 석회들을 더 구체적으로 콕 집어내시죠. 바로 금, 옷, 안약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지로 상업이 발달하여서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이 많았지요. 또 약초로 인해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넓은 평야를 이용한 검은 양모 산업이 특히 많이 발달했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라오디게아로 하여금 스스로 부자며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근거였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설령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허나 실제로는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다른 말로 그것들이 바로 너희의 석회이다.
금, 옷, 안약이라는 석회로 너희가 지금 가득 껴있구나 라고 꾸짖으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좋지 않은 것만 우리에게 석회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입니다. 금, 옷, 안약,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석회가 된 거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적어도 라오디게아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는 분명 예수님을 가리우는 석회였던 겁니다. 즉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석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석회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석회는 무엇인가요? 계산적인 마음입니까?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인가요? 조절하지 못하는 욕구와 욕심,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에게만 갇혀있는 좁은 시야입니까? 아니면 지극히 세상적인 것만 향해 있는 관심과 흥미입니까? 수없이 아마도 나열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7대 죄라는 것이 떠올랐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 외 여러분이 공동 저술한 7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사실 우리의 석회는 대부분 다 여기에 걸립니다. 이 중 하나에서 비롯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성도님들께 있어서 석회는 무엇입니까? 또 이 석회에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방치할수록 계속 쌓인다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석조 수도관에 껴있는 이 두터운 석회층도 동일한 원리이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저에게 고스란히 적용해 보는데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를 되짚어 보면 이 히에라볼리의 온천수 같고 골로새의 융설수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를 준비할 때 이 찬양 정말 눈물로 많이 고백했었거든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런 가사가 있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때는 이 찬양 가사 하나면 다 되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이거 하나면 됩니다, 주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이 너무도 부끄러운 겁니다. 오히려 목사가 되고 시간이 흐르면 더 히에라볼리의 온천수 같고 골로새의 융설수 같아야 하는데 때로는 역설적이게도 다양한 석회가 끼어 이 미지근한 물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던졌습니다. 한길아, 너의 석회는 무엇이니? 너의 석회는 무엇이니? 성도님들의 석회는 무엇입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자기 객관화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뎌지고 고착화되어 있는 이 석회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는 직면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기 객관화 참 어렵습니다. 내 안의 석회를 발견하고 마주하고 제거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요.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라오디게아 거울 첫 번째 석회에 이어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문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문은 라오디게아의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라오디게아 마음에는 금, 옷, 안약이라는 석회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이 석회들이 예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밀려나시다시피 결국 문 밖에 서 계시는 상황이 된 거죠. 마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도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며 이야기하죠. 팀 켈러 목사님은 그에 져서 오늘을 사는 잠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주로 감정의 자리가 아니다. 이성의 자리인 머리와 대비되는 개념도 아니며 사람에게 있어서 중앙 통제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중앙 통제소.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이 마음이라는 중앙 통제소를 점검해야 합니다. 수시로 마음을 돌아보며 예수님이 문 안에 계시는지 아니면 문 밖에 계시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중앙 통제소가 이 석회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듯이요. 왜냐하면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중앙 통제소의 컨트롤 타워를 석회가 딱 하고 자리를 차지하며 자칫 예수님이 문 턱걸이로 밀려나거나 문 밖으로 밀려나 서 계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서서히요.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한 나머지 돌아본 적이 꽤 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심정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혹여나 문 밖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깊이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기서 또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잠시만요입니다. 예수님 잠시만요. 예수님 잠시만요. 저 이것만 조금 안정되면, 저것 좀 정리되면 그때요. 이거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도 적용되죠. 예수님 잠시만요. 우리 자녀 이 기간만 지나면 그때요. 예수님 잠시만요. 혹여나 예수님 잠시만요라는 이 말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석회에게 예수님이 밀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한 에피소드가 떠올랐는데요. 제가 몇 년 전 섬기고 있는 부서의 초등학교 4학년 한 남자아이와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신방 요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만나서 이제 놀이터에서 좀 시간을 보내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 정자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그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크래프트라고 했는데 그 종이로 이렇게 그 로봇 엄청 멋있게 접는 그런 게 이 친구한테 있어서 지금 가장 좋아하는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곰곰이 이제 듣는데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근데 아무리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데 예수님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콕 집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안 좋아하니? 그랬더니 잠깐의 정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와 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며 또 맛있는 거 먹고 시간을 보내고 이제 아이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이 친구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예배 전인가 예배 후인가 저를 찾아와서 이 가방에서 그 저에게 자랑했던 제가 가장 요즘에 관심사였다는 그 크래프트를 이렇게 딱 꺼내는 거예요. 딱 봐도 퀄리티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그때 사진을 못 찍어 놓은 게 한인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걸 보여주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건가? 나한테 목사님한테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런 건가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 몇 년이 지나도 제 마음에 울컥하게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버려주세요. 근데 이 크래프트가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크래프트 하나 만들려고 2주인가 3주의 시간을 방학 기간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크래프트를 저한테 와서 버려달라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목사님한테 버려달라고 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목사님 했던 그 이야기, 예수님은 좋아하니? 이 한 문장이 4학년 남자친구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콕 자리 잡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집에 가서 책상에 앉아서 곰곰이 좀 생각을 했나 봐요. 이제 가장 또 아끼는 크래프트 중에 하나니까 책상 위에 있었겠죠. 그러면서 보면서 곰곰이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님보다 이 크래프트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가 얼마나 아끼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크래프트입니까? 차마 자기 손으로 버리진 못하고 주일에 저한테 가져와서 저한테 대신 버려달라는 저에게 어려운 숙제를 이 친구가 준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또 하나님 지혜를 주셨던 게 뭐였냐면, 제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실명이 나올 뻔했네요. 네. 누구야? 이거 너무 일단 고맙다. 너의 이 마음과 이 고백을 정말 예수님이 너무도 기뻐하셨을 것 같다. 근데 목사님 드는 생각은 뭐냐면, 오히려 목사님은 이거 너 가져가서 너 책상 잘 보이는 곳에 놨으면 좋겠어. 그리고 볼 때마다 목사님하고 했던 이야기,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에 최고로 예수님을 모시겠다는 이 고백을 이거 볼 때마다 계속 기억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이 친구를 이제 같이 돌려보냈거든요. 수긍을 하고. 제가 이 에피소드가 왜 떠올랐냐면, 오늘 말씀에 고스란히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친구에게 석회는 크래프트였고, 예수님은 안 좋아하니 라는 이 한마디가 마음에 쿵 하고 박히도록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 문을 돌아보니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래프트라는 이 석회를 제거하기로 엄청난 결단을 한 거죠. 4학년 남자아이의 이 고백이 얼마나 도전이 되던지요. 제 마음 깊이 뭉클하게 있습니다. 4학년 남자아이의 순수한 고백, 하지만 깊은 이 고백,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라오디게아 거울을 통해 나의 석회를 돌아보고, 또 나의 중앙 통제소 마음문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설교 결론을 이 찬양 가사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제가 감기균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었더니 계속 이렇게 목이 좀 타서 물 좀 마시겠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석회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우리입니다. 성도님들께 있어서 석회는 무엇입니까? 나의 석회는 무엇인가요? 이 석회를 제거하기 위해 자기 객관화라는 직면의 은혜를 구합시다. 다음 가사입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석회 가득한 우리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혹여나 문 밖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 잠시만요를 조심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석회를 제거할 수 있는 힘과 능과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